장 본문 말씀에서 지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다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지혜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혜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좋은 지혜겠죠. 그런가 하면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리고 땅에서 또는 지옥,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도 있다. 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특징을 간단히 말을 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런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말이죠. 또 화평하다 그랬어요. 화평, 화목, 또 관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는 무엇과 함께 하느냐면 결국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 지혜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같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좋은 지혜가 아닌 지혜,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인 줄 알고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를 만드는 내는 지혜냐, 평화를 깨트리는 지혜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아니면 마귀적인 지혜냐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겠죠. 그리고 땅의 지혜는 나쁜 지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바깥에는 지혜를 말할 때 전부 다 나쁜 지혜냐,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슬기로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벌써 쓰인 책인데요. 미국의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무디 성경학교를 나온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부부, 특별히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인간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을 서로 잘 나누고 가꾸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책 제목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분들은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의 골자는 뭐냐면 사람마다 사랑을 그 표현하는 방법, 사랑에 대한 그 느낌이 서로 좀 차이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인정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시간을 보내줄 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뭘 받을 때 선물이나 뭘 좀 주면은 그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종류냐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수고를 해줄 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봉사를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그때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5번째인데요. 이 스킨십, 두드려주거나 등을 두드려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포옹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사람마다 물론 딱 한 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가끔씩 허그를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선물을 해주는데도 이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봉사를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부인이 힘들지 않도록 뭔가 일을 해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 반대로 남편은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남편하고 이 아내가 있으면 서로 열심히 사랑을 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알아서 신경을 써주지만 이 남편은 자기가 사랑의 언어로 아는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열심히 사랑을 표현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또 가끔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내는 남편이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해줘도 사랑받는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서로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사랑의 말을 배워서 상대방에 맞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말을 많이 하고 뭘 주고 아무리 안아주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치워주면 되는 겁니다. 설거지를 조금 더 자주 해준다든지 뭘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이 아내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또 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내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찬 7가지씩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찬 2가지만 해주고 대신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아침 저녁으로 좋은 말을 남편한테 해주는 겁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다. 당신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이 말만 하면은 훨씬 더 남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말은 안 하고 말이죠. 자기의 사랑의 언어라고 그 말은 안 하고 대신에 7가지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지만은 이 남편은 사랑받는다고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배우자나 또는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에 넓혀서 저 사람은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는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면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화목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서적에서 나온 책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일반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냥 세상에 있는 하나의 물론 신앙인이 쓰기는 했지만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가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티븐 콥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도 되고 1,500만 부나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 20년 이상 된 책인데요.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7가지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7가지 전부 다 성경적이지는 않고 한 6가지 반 정도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를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2번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려면 항상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저 끝에 있는 목표를 종착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또 3번째로 말한 것은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습관은 뭐냐면 나는 이기고 상대방이 지게 하지 말고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윈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같이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거를 최대한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말한 것은 뭐냐면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서 나를 이해시켜라.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말한 것은 혼자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같이 하는 팀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생각을 모으고 같이 역할을 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라. 시너지를 만들어내라.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쇄신을 하고 갱신을 해나가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육체적으로는 좀 운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좀 독서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를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갱신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이거 6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그 한 가지 제가 빼놨던 거는 뭐냐면 성경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빼놨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주관해서 스스로 다 코스를 정하라는 그런 그게 있어요. 물론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는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로서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스티브 콥스는 여기에서 신앙적인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묻고 뜻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은 여기에 제외가 되고 그 부분은 너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세상적인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그 세상에 있는 지혜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통찰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스티브 콥스는 몰몬교도여서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옳은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이 성경 밖에도 또 우리가 심지어 이 불신 일반 사회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방인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큰 도움을 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니까요 200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송사 문제가 일어날 때 모세가 재판관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할 일이 많은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어요. 모세가 하루 종일 해 뜨면은 재판 시작해서 계속 재판을 처리하는데 그래도 뭐 그날 다 못하면 다음 날로 넘어가야 되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치고 피곤한 것을 이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사위에게 자네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고 선치 못하다 그랬어요. 이대로 가면은 자네도 다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쳐가지고 힘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사위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중간 지도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처리하게 하라. 작은 일은 하급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은 중급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고 그 아무도 다루기 힘든 복잡하고 아주 어렵고 큰 문제만 모세 자네가 다루면 된다. 이렇게 그 조직을 짜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조직이 잡히고 그 할 일들이 분담이 되면서 모세도 여력을 갖게 되고요. 백성들도 덜 기다리고 덜 피곤하게 일들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조언을 해주고요. 모세가 또 겸손하게 받고 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게 됐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것들을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반 우리 세상 속에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마음을 넓게 갖는 것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쁜 뜻으로 땅의 것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뜻으로 지금 정욕과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믿는 사람도 지혜인 줄 알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좋은 지혜가 아닌 이 귀신의 영감, 마귀의 영감, 이 마귀의 영감으로 우리가 이끌려서 말이죠, 잘못된 도모를 하거나 잘못된 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도모하는 이 속에, 동기 속에라도 시기나 다툼이 있는가 말이죠. 내 동기의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꾀하는 것인가 말이죠.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내고 혼란을 일으켜내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취해서는 안 되는 지혜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특징은 순수하단 말이죠. 여기 사심이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한다. 이 관계 속에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선한 동기로 만들어지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거나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시기심이나 또 다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이것을 주의해서 우리 마음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혜 말이죠. 관용한 지혜, 순수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할 때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로마서를 쭉 마치면서, 로마서를 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고, 맨 끝나는 로마서 16장 27절 마지막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르겠다 감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도 구원에도 다 지혜로우셔요.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은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 잠언 3장 19절 20절에서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가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살아가면 어떤 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그 길이 평안하게 된다. 그 마음이 편안해서 말이죠, 누울 때 단잠을 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관계 속에도 평안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 마음속에도 평강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높이면 너가 높아질 것이다.
지혜를 품으면 너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것은 지혜를 가짐으로 된다 그랬어요. 또 잠언 3장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은 이것은 그 이익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진주보다도 귀하고 사모하는 어떤 보물보다도 지혜를 갖는 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지혜는 평강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말이죠. 우리 가는 길에 평강을 주고 우리의 관계 속에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얻는 지혜예요. 우리 신앙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살 때 지혜 출발을 한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데서 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만 지혜 가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이 지혜 주제가 벌써 1장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도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성도로서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우리 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안목과 자기 이 보는 관찰을 말이죠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지혜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아야지 구하게 될 텐데요. 이만하면은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나는 알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고 마는 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겸손히 구한다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지혜라는 표현이 전도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데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미 지혜를 모시고 있어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을 알고 예수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우리 섬기는 일과 주변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얻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화목을 만드시고 화평을 창조하시는 지혜로운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참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 얻고 내 주변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꾀와 많은 도모 속에는 이 세상적인 정신이 있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안 좋은 꾀가 있습니다. 안 좋은 아버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상처를 만드는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부터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우리의 주변 속에 우리의 섬기는 일이 하나님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관용이 있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주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무지한 것, 저희들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지혜 안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평강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얻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주님, 그런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도모하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 구체적인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풀어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단잠을 이루며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시기와 다툼이 아닌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성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습, 그 다음에 입교